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관 전도자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병환으로 입원해 있는 자들이나 집에서 요양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메시어 나이를 많이 드셔서 아버지 예배 참석하기가 어지러운,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 그 노인분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참석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아버지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쉬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기 위하여 아버지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전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메시어 그들이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돕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서 84쪽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조세프 오브 아리마대, 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번안해서 시간에 전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아마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제 곳으로 가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이제는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바로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던 그 세력은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싸움이 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와 평소 때 친했던 그 친구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였던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할 일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가 아무 시체나 갖다 던져버리는 그 골고다에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그 장소로 가서 그냥 던지움을 당하고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 썩는 것이 돼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그러한 어떤 지경이 될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호련히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자, 그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빌라도를 설득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결정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죠. 또한 그는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부자였고 선생이었고 이 의원이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장면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예수의 생애를 갖다가 예수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부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무덤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자로 미리 준비되고 세우심을 받은 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증인과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역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이 진리가 아니라 재산과 지위와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흩어지고 세속적인 어떤 그 유행과 세속적인 어떤 이 사상의 물결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쓰실 분들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흐리고 어두운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치를 잃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실망만을 주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이 교육과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훌륭한 교육자들은 이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의욕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선배들의 교회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같이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인간의 사심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흐리고 어두운 날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그분의 부활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바로 주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물결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미혹과 그 사탄의 역사에 저항하고 대항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며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절망의 순간마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약한 듯 보였던 이 교회가, 그리고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던 이 교회는 다시금 번창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갈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어딘가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당신의 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모든 이들을 위한 그 샘물의 의미를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바로 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았지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타고난 성품이 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소심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오히려 용기가 있고 내가 그 위기 때 그것을 내가 깨치고 나갈 거야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근데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숨 초기같이 바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다 산산이 흩어져서 어딘가 숨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것처럼 그들은 끌려갔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초대교회에 네로의 박해를 당할 때 마치 예수께서 그렇게 말없이 돌아가셨듯이 두려움에 부르짖고 비명을 질렀지만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묶어놓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나운 사자와 짐승들을 굶주린 다음에 그들을 뜯어먹게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밑에 이 갈대에 불을 비춰서 그들의 몸을 태우게 할 때에 그들은 비록 두렵고 힘들고 눈물 짓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소심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성실성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건대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소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평범한 순간에, 위험이 없었던 순간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소심함이 성실함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왜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했던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처럼 재물이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이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재물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영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립니다. 하지만 금덩이가 있는 사람은 그 금에 의지하고 그 금을 놓지 못한 사람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금은 납과 같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때로는 그런 무거운 함정으로 끌어가는 돌덩이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 신분에 대한 욕심, 재물 축적에 대한 탐심을 삼가 물리치십시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의 재물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막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가 또한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관료라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지부동. 그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 다음에 가치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하는 평판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듣는 그것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은 군중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높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딱 돌아갈 때 내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나의 집이 굉장히 크고 나의 가족들은 아주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것이 사실은 더 쉽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관원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이 칭찬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좋은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에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걸 다 잃지 않을까? 내 어떤 미래가, 밝았던 미래가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사람의 칭찬을 받고 진정하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것을 치루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예수를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공의회 회원이었죠. 의원이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자였죠. 선생이었죠. 그 다음에 그 로마 총독한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자기가 바로 가진 이 소심함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이 재물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원이라는 그 어떤 직업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살아계실 때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을 옆에서 모시고 옆에서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가 쓸쓸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12제자는 한 명을 제하고는, 유대를 제하고 나중에 또 새로 제자가 된 사람까지 합쳐서요, 모두가 한 명을 제하고는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초석을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왜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쓸쓸하게 딱 한 장면에서만 나오고 사라져 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관원에는 충실하고 재물의 관리에는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는 성실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했기 때문이지요. 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랬던 요셉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뛰어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그 실천과, 그분의 그 시험을 이기심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보셨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몰랐는데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내가 예수의 무덤을 대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 엄중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이제 왜 나왔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까지 알았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의로운 분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몸이 이제는 너무나 가치 없게, 너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기 안쓰럽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무덤이 없지 않은가? 이젠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내가 정말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감추었던 신분을 내가 드러내고, 마치 무슨 커밍아웃을 하듯이 내가 지금 이제 나가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려면은 바로 이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이 예수의 제자로 몰려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도저히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이 침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가장 힘든 날에, 가장 위험한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요?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여론이, 텔레비가, 신문이, 그 다음에 이 권세자들이, 정사와 권세자들이 지금 이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들 갖다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혐오단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인권단체로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세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이 재산에 대한 어떤 다툼, 그 교권에 대한 다툼을 갖다가 크게 부풀려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렇게 폄훼당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없이 흩어지면서 이제는 그 가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산산이 흩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주님에게 숱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인내였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얌전히 끌려가듯이 털을 깎이우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지고 그 다음에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젠 이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큰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주님이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통해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끝없는 어떤 인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보여줬던 어떤 그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구약에 정통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아, 저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싸움과 예수의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끝없는 인내와 그 인내에 불구하고 하늘이 보이는 그 반응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바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여러분께는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주에는 변화받고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기도와 응답,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전과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서 받은 것이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것들을 주신 모든 우리를 해방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악한 때에 평해받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산산이 흩어지고 있을 때에 비록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존중하심으로 마치 어린 양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머릿돌 되어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새로운 어떤 소망을 찾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시고 조롱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그 다음에 주님의 가치를 소망 삼아 오직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큰 믿음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올라갔을 때에 충성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으로 몰리는 것처럼 지금 온 땅에 있는 이 교회의 십자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고 그들의 가치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를 표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호의로서 우리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성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에 저는 소환합니다. 주님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셉이 왜 필요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드디어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갖다가 여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예수를 갖다가 다 못 박혀 죽이라는 어떤 그 여론이 형성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법적으로 이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이 빌라도를 갖다 압박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여론전에서, 그 다음에 사법전에서, 이 재판전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투쟁에서 이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분께서 하셔야 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가치는 바로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간 그 군중들과, 그 다음에 이 모략과, 그 다음에 계략이 넘쳐나는 그 어떤 그 재판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그 절차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이 엉망이었던 그 재판 절차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야욕들, 그 야욕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는 그 당시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신경을 썼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높은 사람들 또는 그 군중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나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요셉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던 것이지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성 모독의 시대에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지 않으렸던 그 관계, 그래서 두려워했던 그 어떤 높은 사람들,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각성하기를 여러분들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7일 전만 하더라도 돌아가시게, 사람들은 예수를 막 환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그분께서 정적인 권력을 얻어가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즉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행동하셨다면 군중은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흠뻑 취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갖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혹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그것은 진정한 것들을 따르고 정직하며,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런 마음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마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어가는 것이나 하늘을 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고 성장하며 그들이 어떤 그 자아를 다 실현시키고 충족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 성장을 기뻐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진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을 왕창 가져야만 그게 다 해결됩니까? 거기에 무슨 이 강력한 어떤 이 가부장적인 어떤 권력이 생기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진짜 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재판적으로, 그 다음에 여론적으로 예수님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인들이 울고 있구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나의 선생님 예수께서 저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저 여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낼 수도 없겠구나. 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재산과 나의 권력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어떤 사회적 신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내가 바로 저 불쌍한 여인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쩌면 시골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는 빈민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이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어떤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가치가 흩어지고 예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예수의 가치가 몰락해 가는 그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바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구나.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각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추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말하기를 그들 날들어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사를 지냈고 제가 지금 장사를 지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요셉이 했던 장면을 이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바로 이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특히 그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저주받은 자를 더군다나 그 6월절 기간에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에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종교사회, 유대사회에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를지, 그리고 그 예수를 지금 누가 죽였습니까? 여론전에서, 재판에서, 정치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기댈 곳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나갔을 때에 자기 또한 여론에서,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갔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주님의 가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여인들의 그 노력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재판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정한 취급을 못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속적인 권력에서 미움을 받고 배제당하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인생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이제까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성실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모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십시오. 돈이 있는 자는 지갑을 여세요.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신성모독의 시대에 폄훼되어 가고 해체되어 가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겠는 이 시대에 주님의 가치를 지키고자 애를 쓰십시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대학의 간판을 이용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은 그 연구한 지식을 통해서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쓰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순간 쓰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준비된 것이라고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을 장사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그 드러남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를 지켜가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소절씩 읽을 때마다 따라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권고를 합니다. 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읽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아멘. 자,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은 일주일 정도 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증세가 악화돼서 병원에 가니까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콩팥이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바로 입원을 했고 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의사하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퇴원하는 어떤 그런 사정으로 몸을 좀 추스려야 됐던 사정으로 오늘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안식일 날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당분간 이 가나안 성덕교회는 이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같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원격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강의의 내용과 이런 것들 통해서 가끔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예배 사역을 지켜가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393장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한 후에 우리가 감사의 소망에 침묵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393장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